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7월달쯤 해가지고 티벳 고성이 한 분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티벳 고성이 오면은 자비선사에서 초청해서 또 토론 법회를 한번 열 생각합니다. 이 티벳 고성은 겔루파에서 달라이라마 스님 다음으로 두 번째 높으신 어른이에요. 수행과 학문을 겸비하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고 연세가 80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성을 한번 초청할 생각입니다. 다시 스님이 정식으로 초청을 해달라고 해서 초청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7월달에 온다 하니 7월달에 오면 혹시 여러분들도 참여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작년에 그 중론을 갖고 중론 그 지혜를 논하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방한 그러니까 큰 성과를 얻었어요. 많은 분들이 중론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고 공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환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니까 문득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264페이지 문답하는 데 보십시오. 문. 예. 자, 경전에는 열반은 모든 결혼을 소멸한다고 써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멸은 재해 모든 형성력의 소멸이냐 혹은 중생이 소멸한다는 뜻이냐. 답한다. 그 두 가지 모두 옳지 못하다. 왜 그러냐. 자, 여기에 이제 봅시다. 이파사나는 16단계의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 16단계 지혜에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오면 이게 이제 한껏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 그래서 정점이 5단계에 가면 정점을 이뤘다가 5단계에서 쭉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10번째 단계. 10단계에서는 내려왔다가 10단계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12번째 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현상에게 초연한 마음이 생겨요. 초연한 마음이 확실히 생기면서 열반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해집니다. 13번째, 14번째 단계에서 열반을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열반을 들어가는데 여기에 좀 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 행이 다 사라집니다. 이거는 형성력이에요. 근데 이 형성력이 소멸하는 게 아니고 정지가 됩니다. 정지. 딱 정지가 돼요. 올 수도 스톱 딱 됩니다. 이거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스톱이 그냥. 그러고는 이 스톱 상태에서 열반을 들어갑니다. 그 열반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형성력이 정지되어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열반을 다른 말로 하면 불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공성이 다른 이름입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여기서 모든 형성력이 소멸이냐 중생이 소멸하는 것이냐 했을 때 이 질문 자체가 잘못하면 오해의 불을 일으킬 수 있죠. 그 답은 정확하게 둘 다 옳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형성력은 정지됩니다.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 형성력이 뭐냐 이러면 까르마 업입니다. 그러면 형성력은 업의 다른 이름인데 이 조작의 뜻이거든요. 조작이 정지된다는 뜻도 되고요. 또는 업은 다른 말로 하면요.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 그래서 그 원효스님께서는 이걸 뭐라는가 하면 동야라 동야. 움직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게 움직이는 건 다 올 스톱 되거든요. 그 마음이 딱 멈춰져. 마음이 딱 멈춰진 상태에서 들어갑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14번째 들어가는 걸로 기억되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혹시 잊어버리면 상기시켜 주세요. 자, 답한다. 그 두 가지 모두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제 행위, 형성력이 만일 소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 중생이 만일 소멸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역시 옳지 못하다. 산스크리트어본 형성작용들의 경우에 있어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중생이 있어서 또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청국스님 말씀 들어보세요. 그때는 열반의 상태가 되면 혹은 재행이 미라든 혹은 중생이 미란다고 설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대답하였다. 재행은 그 자성이 없다. 중생도 역시 그 생로 왕래를 각가지로 찾아봐도 포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재행은 원래 없었으니 소멸하지 않고 중생도 원래 없었으니 역시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거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혹한 이제 너무 이 생각이라 하는 것을 생각 소멸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 점검해 보면은 뭐라고 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수행 잘못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죠. 왜 잘못하고 있는가? 여기서도 중론에도 이 얘기를 하지만 어록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 어록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죠. 이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선사한테 찾아가서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그거 버리게. 아니 버릴 것도 없는데요. 짊어져가라. 이래 깨달았어. 또 한 스님이 이제 우문선사한테 찾아가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수미상 이랬어. 그건 허물이 수미상 같지 않다는 얘기죠. 요 주목할 것은 이 두 가지 내용이 특징이 뭡니까?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건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옛날에 또 수행자들이 한 생각 안 일어나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두 선사가 그냥 철퇴를 내리는 거죠. 그건 허물이 많은 거야. 그건 옳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얘기죠? 생각 소멸을 시키는 거 이것은 옳지 못하다. 그럼 다른 건 뭐냐? 생각이 생멸이 없음을 알아야 된다. 이게 중요해. 생각 생멸이 없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말하자면 육조 해능 스님도 똑같이 육조 단계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그거예요. 생각을 없애서 무로 만든다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은 사람의 생각은 진여의 생각이다. 진여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생각을 소멸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각 그 자체가 본래 생멸 없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건 어떠냐? 내가 생각을 없애려고 해서 안 일어나는 거하고 내가 의식의 성성에 깨있어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걸 지향하는 게 아니다. 내가 알아차림을 잘해서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는 안 일어나는 것이고, 예, 그걸 내가 생각을 없앴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없애는데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힘으로 없애. 두 번째는 이치로 없애. 자, 힘으로 없애는 거는
의도가 들어가죠. 없애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것도 무분별이거든요. 없애는 거 무분별. 요거 이치를 없애는 것도 무분별이고. 똑같아요.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이치를 없앤다 하는 거는 생각이 원래 생도 없고 멸도 없다 하는 게 아는 게 이치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실이겠어요? 네, 두 번째가 진실이죠. 첫 번째는 무조건 힘으로 없애는 거예요. 그런 거는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는 그러면은 소멸하는 게 아니죠. 소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기 이치를 얘기해요. 재행이든 중생이든 자체 성품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하는 건 뭡니까? 생멸이 없다. 뭐가 있어서 생기고 사지고 이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재행이나 중생은 원래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잡생각이 나가 생각을 자기를 괴롭히고 이러면 너무 괴롭다 생각을 어떻게 없앨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힘으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이치상으로 생기면 사라지고 돌아오지 않는다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의식을 성성하게 깨우면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어느 때는 또 사람들이 도움을 주려면 생각할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성향이라든 이런 걸 잘 알아서 좋은 이야기 해주려고 그러면 내가 생각을 이렇게 그건 애초 생각을 완전히 없는 무를 궁극으로 삼으면 얼음에 처있는 사람 와가지고 하소연하면서 나 좀 구해주시오 이러면 그 사람 성향에 맞춰서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돌이나 나무 토막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가에서 그건 옳지 못하다 이래.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록에도 그 이야기 하지만은 이 중론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참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혹시 명상을 하면서 다 없애는 것을 주로 해서는 안 된다. 다 없애는 걸 가는 거는 허공을 궁극으로 삼는 거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진실은 또 하나 알았고, 자, 또 봅시다. 이게 이제 이 속박과 해탈을 관찰하는 품이죠. 자, 만일 묻는다. 만일 그렇다면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다. 왜냐하면 그 근본을 포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럼 속박도 없고 해탈도 없지 않느냐? 근본이 없기 때문에 뭐 자성이 있으면 몰라도 없지 않느냐? 그 근본이 없어요. 열반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견해도 없어요. 다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죠. 아니 아무것도 없다만 허공하고 똑같지 않느냐? 아니 다릅니다. 삶에 들면은 허공을 수련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나 공성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건 똑같아요. 그렇지만 선정에서 나왔을 때는 다르다. 허공을 대상으로 하고 물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체험하고 일부 나왔다 이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무로 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로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이게야.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해도 결과는 없다 이거죠. 살인을 하더라도 죄는 없다. 결과가 없기 때문에 무기 때문에.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해도 아무 죄가 안 돼. 무기 때문에. 궁극이다. 없는 무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 어느 것 이런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허무주의에 빠져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유물론자이기도 하고. 그러면 선정을 내가 공성을 공부를 하고 공성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들었어. 그 공성을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체험했다. 그러면 내가 선정에서 나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떨까? 이죠. 이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같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환경과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는 다 부정을 해버린 것이지만은 불교에서는 이 세계에는 마음의 현상이기도 하고 또한 중론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바깥 대상이라고 하는 우리는 연기적으로 실체 없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비에 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에 있다 하는 말하고 없다는 건 다른 거예요. 형상 그대로 내재한 실체가 없다는 소리지 형상 그거마저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죠.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선정이 깼을 때는 나타나는 세계가 환영과 같이 존재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하고 공하고는 다릅니다. 후공하고 공하고 또 다른 거예요. 뭐 일간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누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호응과 공성을 동일시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깨치지 못했으면 깨달았다고 하는 거니까 본인이 그걸 알고 그랬다면 아주 나쁜 놈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그냥 어리석어서 그런 거니까 공부 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혹은 이제 큰 스님들이나 어느 스님이 뭐 법문을 하더라도 공과 호공을 구분을 타고 법문을 한다면은 아직 멀었구나. 저분이 말씀은 진실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단 진실된 말만 듣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버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근데 근본이 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니까 이제 하는 얘기요. 답한다. 재해, 형성력의 생멸하는 모습은 속박되지도 않고 해탈하지도 않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생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속박되지도 않고 해탈하지도 않는다. 그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선사들이. 누가 너를 속박했느냐 없다 이거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재행은 생멸하는 모습이라 하는 마음은 생멸을 해요. 생멸하지만 그건 자성이 없어요. 자성이 있기 때문에 생멸하는 겁니다. 자체 성품이 없다. 뭐 실체라 하는 있는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속박 안 되는 거예요. 속박 안 되니까 또 어때요? 해탈이라는 말도 안 하는. 뭐 속박이 돼야 뭐 풀고 해탈한다. 해탈시킨다 할 건데 속박 자체가 없는데 무슨 해탈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짝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 또 속이 상해가지고 누가 친구나 친척이나 남편이든 아니든 누가 자기한테 얘기가 속상하게 했다. 인생 비관이 된다. 이럴 때 이 구절을 또 올리는데 모든 건 자성이 없는데 내가 무슨 속박될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괴로워하지? 이리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왜 벗어나려고 뭐 왜 이렇게 하지? 원래 속박된 게 없는데 이럴 때 이 중론이 굉장히 고마울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자 266페이지로 갑니다. 산스크리트 토본이에요. 생과 멸의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 경성작용들은 속박되지도 않고 해탈하지도 않는다. 앞에서와 같이 중생도 속박되지도 않고 해탈하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 자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자성이 있다면 뭐 속박을 한다든지 뭐 푼다든지 뭐 이렇게 할 건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속박하고 뭘 해탈한다 하는 거야 이게 없어요. 그런 거. 그래 청목문사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대는 재행과 그런 형성작용들과
중생이 속박된가 해탈함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하다. 형성작용도는 순간순간마다 생멸하기 때문에 속박되거나 해탈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또 중생도 앞에서 5가지를 추구해봐도 포착할 수 없어서 어떻게 속박되면 해탈함이 있겠느냐. 근데 여기에 문제를 제기해. 그런데 왜 중생을 있느냐는 거지. 아는 분 계세요? 우리 속박도 해탈도 없는 왜 중생은 왜 있습니까? 아시는? 예. 예. 그렇지.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중생이에요. 알면은. 근데 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긴 아는데도 왜 중생의 모습이 있느냐? 그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중생은 원래 속박이라든지 해탈이 없는데도 왜 중생은 있느냐? 여기에서는 습이 있기 때문에 습. 제 속의 습이 이치를 알았다. 알았지만 제 속 습이 너무 무거워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해야 돼? 수행을 해. 명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 사실을 다 알았다면 여러분 다 깨달은 거예요. 그걸 해오라 그럽니다. 해요. 머리로 깨달았다. 머리로. 그래 확실히 이제 머리로 깨달았다면 수행을 해서 진짜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능경에서는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을 제시했죠. 능음절을 열심히 외우래. 능음절을. 그러고는 이제 수행을 계속 해가면은 이제 내가 알았던 게 진실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된다. 다 경론에 다 문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는 게을러서 안 하니까 문제다. 그래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명상하는 시간을 갖고 조금씩 시간을 늘리는 재미로 여러분들이 삶을 얼마나 좋을까. 오늘 5분 했으니까 내일 6분, 그 다음 날은 7분, 그 다음 날은 8분, 하루에 1분씩만 올리는 거야. 네? 많이도 올리지 말고 저절로 5분, 10분 늘어나는 건 좋고, 그래도 안 되면 억지로라도 오늘 1분 더 하자 이렇게 하고 1분씩만 올리고 그 시간에 딱 앉아서 명상하고 시간 맞춰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빨라요. 일상생활은 알아차림을 실천하고 알아차림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쉬워. 음식을 먹을 때 밥을 하나하나 씹으면서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이 씹히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걸 체크하는 거죠. 얘기하자. 물을 마시도 물맛이 있거든. 시원한 감각도 있고 그걸 알아차리면 돼. 그건 다 수행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잡으면 이 감각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잡을 때. 네? 감각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잖아요. 아들, 딸이든 그냥 이렇게 탁 이렇게 가슴을 안으면은 그 접촉감을 알아차리면 수행이 되는 거죠. 아이고 잘했다 머리 쓰다고 주면 감각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아차리는 힘을 길러야 돼요. 걸어갈 때 이 감각 알아차리는 쉬워.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부딪히면 얼른 부딪힘을 알아차리면 돼요. 이게 일상생활 다 수행이 되는 겁니다. 이 알아차림 힘이 커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미시한 마음, 의도라든지 이런 마음 움직임도 알아차리게 되는 거고, 그거 좀 더 미시하게 들어가면 이제 공성을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갈고 닦아야 된다. 네. 자, 다시 설명해 보자. 만일 몸을 속박이라 부른다면 몸이 있는 경우는 그것이 다시 속박되지 않고 몸이 없는 경우도 아예 속박되지 못한다. 그러니 어떤 상태에 속박이 존재하겠는가? 자, 몸이 있는 경우도 속박이 안 되고 몸이 없는 경우도 속박이 안 된다는 말이 무엇일까? 산스크리트어로 한 거죠. 만일 집착이 속박이라면 집착은 이미 갖고 있는 자는 속박되지 않고, 자, 집착을 갖고 있는 자는 속박이 안 된다. 그죠? 갖고 있으니까. 지금 집착이 없는 자는 속박되지 않는다. 그렇죠. 집착이 없는 무슨 속박이 있겠어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되는 것이 속박되는 것이겠는가? 이게 산스크리트어는 좀 더 정확한 것 같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청목논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오온이 몸을 속박이라고 부르는 경우, 자,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몸을 오온이 들습니다. 만일 중생이 미리 오온이 있다면 재차 속박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한 사람이 원래 오온과 나중에 오온이라는 두 몸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오온이 있는데 왜 또 오온을 오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두 개의 오온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는 진실이 아닌데요. 그러면 속박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오온인 몸이 없어도 속박될 수가 없다. 만일 몸이 없으면 오온도 없고 오온이 없다면 호온과 같으려면 어떻게 속박할 수 있겠냐.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속박 못한다. 이처럼 제3의 것도 역시 속박되는 일은 없다. 다시 말해보자. 설명해보자. 자, 이게 중생에게 오온이 미리 있다고 한다면 속박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자면은 처음의 오온과 나중의 오온 두 가지 몸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몸을 하나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오온이 있는 경우 몸을 속박이라 부르는 경우는 그건 옳지 못하다. 왜 몸이 있는데 왜 또 다른 몸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속박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박이는 없다. 되고 있으니까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온이 없다면 아예 속박이 없는 거. 호온같이 비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하는 처지는 의도는 뭔가 하면은 속박이라 하는 거 있어가지고 속박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요. 속박이랑 따로 뭐가 있어서 속박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용은.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만일 속박되는 것이 먼저 속박되어 있다면 응당 속박된 것을 다시 속박해야 하리라. 그는 실제 속박이 먼저 있을 수는 없다. 나머지는 그래품의 대답 같다. 그 이유를 설명했네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속박이 먼저 있을 수는 없다. 왜 그러냐?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갖고 있고 속박을 당한다 하지만은 지나간 몸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 몸은 오지 않았다. 현재 몸도 매 순간 변하는 무슨 속박이 있냐 얘기죠. 이 내용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품에서 얘기했다는 말 그런 얘기예요. 자, 산스크리트어만 봅시다. 만일 속박되어질 것보다 앞서 속박이 존재한다면 미리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은 기꺼이 속박되리라. 미리 있다면 속박된다. 그런데 그것의 속박은 속박되어질 것에 앞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외의 것은 이거에 의해 이미 선명되어 있다. 이 뭡니까? 강그래프 뭡니까?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면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속박질 것 앞서서 속박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의 시각에서 보면은 속박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속박 당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 누가 속박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이치로 보면 속박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속박을 하는 거? 마음이 속박을 하죠. 어떤 마음이 속박합니까? 네. 이치로 봐봐. 그래, 속상한데 이치로 보면은 속박당할 게 없다 이게. 내가 속상하지만은 지나간 속상함은 돌아오지 않아 없고 미래의 속상함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속상함도 변한다 이거야. 안 그래요? 속박이라 하는 게 있다고 하자. 그렇지만 과거, 현재, 미래로 보면 계속 변한다면 속박이라 하는 있는 그 놈도 과거를 지나가기 때문에 없는 거고 미래 속박 아예 오지 않을 수 없는 거고 현재 속박도 변하는데 뭐 속박이 있느냐. 이치는 분명하다 이게야. 이치는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중생이고 속박당하고 있다 한다면은 그 마음의 문제다 이죠. 얘기하자. 그리고 또 그는 이치를 알면서도 속박당하고 있다 한다면은 그건 섭의 문제다.
오랜 섭외해가지고 그런 생각된다. 이치는 분명한데. 그래서 능경이 뒤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치를 단박에 깨닫는데 이는 섭 때문에 차츰차츰 닦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능경이 그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267ページ 밑에 줄 청목선이 청목논사의 얘기입니다. 만일 속박되어질 것이 먼저 속박되어 있었다면 응당 속박되어질 것을 다시 속박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내가 속박이라 하는 있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무엇이든 속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면 속박되어질 것이 있다면 속박을 하는 게 당연하다 이게야. 그러나 실제로는 속박되어질 것을 떠나서 미리 속박이 있을 수는 없다. 예. 미리 없다. 그러므로 중생의 속박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속박되어질 것을 떠나서 속박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속박되어질 것이 그 놈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속박을 할 수 없고 이미 지나가 버렸다면 속박이라 할 수도 없고 그것이 계속 변한다면 속박이라 할 수 없다 이게야. 그러므로 중생에게는 속박이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제 아이고 가정이 매여서 속박 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가지고 있거나 안 가지고 있거나 우리는 애초 처음부터 속박 당한 적이 없다. 여 중론에서 얘기한 대로 하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뭐 이제 중년이 되면은 뭐 자아를 찾기 위해서 이탈을 한다 그러대. 그럼 이탈을 어떻게 하는데? 술로 합니까? 춤 추는 걸로 합니까? 여행으로 하는 겁니까? 예. 아니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 이치로 보면은 다 틀렸다 이거지. 이제 이런 가르침이 있다는 게 상상도 못했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이치를 공부하는 게 우리 삶을 바꿔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봅시다. 혹자는 중생은 속박되는 것이고 오음은 속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혹자는 오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가 속박이고 오음이 속박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왜 그런가? 만일 오음과는 별도로 미리 중생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중생이 미리 존재한다 이게야. 그러면 응당 오음으로 중생을 속박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오음을 떠나 별도로 중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오음에는 색수, 상현식 5개잖아요. 이것이 뭔가 마음의 결합이 중생이고 예, 중생이 오음이다. 그래서 실제 오음을 떠나 별도로 중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오음을 떠나서 별도로 번뇌가 존재하는 것이라면 응당 번뇌로 오음을 속박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오음을 떠나서 번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중생, 오음, 번뇌 다 같은 놈이네. 그죠? 네, 같은 놈이라는 거죠. 또 간 거르품에서 설명했듯이 이미 가버린 것은 가는 것이 아니고 아직 가지 않는 것도 가는 것이 아니며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도 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아직 속박되지 않는 것은 속박된 것이 아니고 이미 속박된 것도 속박된 것이 아니고 지금 속박되고 있는 중인 것도 속박된 것이 아닌 것이다. 또 속박과 반대로 해탈을 한다는 것도 역시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속박이라 하는 걸 알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파악을 해보면 확실히 속박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들어서 보기를 끄떡끄떡 하지만 이랬으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 사유를 해야 돼요. 전체를 가면서 오늘 공부했던 거 과거, 현재, 미래를 따져보고 전체를 앉아있는 가고 있는 이 나도 지나가서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 나는 오지 않아서 현재 움직이는 나는 머물지 않은 나락하는 게 없다. 이렇게 자꾸 대입을 해서 사유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내 것을 해야 돼요. 이래 내 것을 할 때 이게 언제 그러면 이놈의 힘을 발휘하느냐. 자식이 속색일 때 봐봐 이걸 다 떠올리면 속상할 것이 없고 남편이 속색일 때 이걸 다 생각하면 속상한 일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까 아니? 예.
그 가수 중에 비욘세라는 가수가 있던데 이 가수가 새로 앨범을 냈는데 그 저게 노래 가락 속에 제일 끝에 구절이 뭐 그런 거지. 남편이 바람핀 거에 대해서 거기에 딱 적었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 바람을 피우면은 아내는 얼마나 속상할 것인가 이런 구절이 들어갔대. 그래서 외신들이 요거는 지 남편이 바람핀 거에 대해서 지 심정을 이렇게 적었구나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 그런데 그 비욘세가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노래 가락이 달라질까? 네.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바람을 피운 날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았어. 당신이 지금 바람을 피운 날 미래의 것은 오지 않았어. 현재 속상한 이 마음도 흘러갈 뿐인데 내가 당신 바람 피운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속박당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그래야 되겠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재산권이 걸려 있으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재판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반반 나누자 그러고 그러면서 또 역시 변명을 한마디는 지나간 나는 없고 미래 나는 없고 현재 나만 있다. 내가 재산 붙들고 있는 것도 매 순간 변하는데 이놈 다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것일 뿐 하고 변명을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차이점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모르고 하면 진짜 속상하고 가슴 아파 찢어지고 이러지만 이치를 알고 그런 일을 당했다. 이게 바람 피워가지고 남편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그래 실제로 거기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지가 바람 피우고 아내한테 그 이혼 소송 내고 그러더라고요. 나쁜 놈이지. 그래서 그 이제 판결은 이혼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 보니까. 그래서 난 이유가 이제 애들은 다 크고 자식이 다 있고 이러는데 그 지금 현재 그 이혼을 해가지고 지금 애들 봉양 이게 뭐야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리는 이혼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요. 있는데 설사 정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알고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건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알고 있으면 그만큼 마음이 아픈 게 없으시는 거죠. 그건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고 초연해질 수 있다. 아주 초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만 초연해질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약값이 절들게 인생이 그만큼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이게 뭐 처용면처럼 그런 마음 먹어버리면은 그건 도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용 아시죠? 네, 다리가 4개. 부인 다리 네 예? 부인이 다리가 4개라고. 귀신이 아니, 집에 돌아왔더니 그 신라 시대 때 처용할 그 얘기인데. 네, 알아요. 알죠? 네. 그러면 넘어가요. 자, 왜 그런가? 속박되어 있는 자는 해탈하지 못한다. 그렇죠? 속박되어 있으면 영원히 속박되어 있어야 돼. 해탈 못한다. 속박되어 있지 않은 자도 해탈하지 못한다. 속박 안 돼 있는데 무슨 해탈의 말이 필요한 얘기예요. 또 속박되어 있는 중인 자가 해탈하는 것이라면 속박과 해탈이 동시인꼴이 된다. 속박되어 있는 중인 자가 해탈한다는 말이 되는 두 개가 서로 상반되는 건데 동시에 같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속박이라 하면 진짜 있다. 해탈을 하면 진짜 있다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있다 없다 하는 건 다 허상이라고 그러죠. 있다 하는 건 없다 하는 건 다 허상이에요. 그래서 유무 중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 중도가 맞는 이야기인데 어찌해서 속박이 따로 있고 해탈이 따로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은 당신 말대로 하자면은 정말 속박되어 있는 자는 영원히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해탈할 수 없는 거고 또 속박되어 있지 않는 자는 또 해탈을 그러니까 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건 해탈을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속박되어 있는 중인 자를 또 해탈한다 하는 거는 두루 상반되는 게 같이 있는 꼴이 되는데 이건 이치 안 맞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자, 269페이지. 우선 이미 속박된 자는 해탈되지 않는다. 또 속박되지 않는 자는 결코 해탈되지 않는다. 이미 속박된 자가 지금 해탈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속박과 해탈이 동시에 있는 것이 되리라. 동시에 있다면 말이 안 맞다. 이런 얘기죠. 자, 청목스님 말씀. 속박된 자는 해탈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이미 속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속박되어 있는데 해탈 안 됩니다. 또 속박되지 않는 자도 역시 해탈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아예 속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예 속박이 없는데 무슨 해탈한다는 말을 하느냐 얘기죠. 뭐 풀어준다고 할 수 있는 얘기죠. 만일 속박되어 있는 중인 때에 해탈이 있다고 말한다면 속박과 해탈이 동시에 존재하는 꼴이 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속박과 해탈은 서로 위배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더 분명해졌네요. 자, 묻는다. 돌을 닦아 지금 열반에 들어 해탈하는 사람들 엄연히 있는데 어째서 해탈이 없다고 말하느냐? 야, 요거 바늘 콕 찌르듯이 지금 찔렀어요. 답한다. 만일 모든 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나는 열반을 획득하리라. 만일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라면 도리어 취함에 속박된 꼴이 된다. 야, 이게 재밌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두 스님이 길을 가다가 비가 막 내리는 거야. 억수로 내리니까 한 스님은 얼른 그냥 머리를 가리고 처음 밑으로 피했어요. 근데 한 스님은 나의 주장에 턱 짚고 그냥 턱 걸어간 거예요. 야, 두 사람 중에 어딘지 진짜 경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피하는 사람이요? 비를 맞고 가는 사람이요? 왜 피하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맞춰서 적응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현실이 정해서 하는 게 지혜롭게 대처, 비지혜로운 대처다. 글쎄. 자, 비 맞고 가는 사람은 비가 내려도 나를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인같이 가는 것은 맞아. 그리고 그걸 뭐라는가 하면 만일 모든 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나는 열반에 획득하리라 하는 말이 굳이 딱 맞아. 만일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라면 도리어 취함에 속박된 꼴이 된다. 그 말은 내가 도인이다 하고 비 맞고 가면은 지만 손해. 뭐 도리어 그게 속박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냥 얼른 피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때는. 예, 현실이 맞겠고. 그렇지만은 이분은 뭐가 없어요? 그래도 모든 법을 취하는 마음이 없어요. 피하지만. 세속의 법을 따라 하지만 세속법에 저축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래 봐야 돼요. 그런데 나는 도인이다 하고 내세우는 것은 자기 도인이라 하는 속박에 당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산스크리트어를 봅시다. 취하는 요소가 없는 나는 열반할 것이다. 나에게 열반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집착하는 자들은 그들은 취하는 요소에 대한 커다란 집착이 있다. 여기 더 분명하게 얘기했죠. 비를 맞고 가면서 비가 나를 속박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면 더 주장을 찍고 걸어가지만은 이 사람은 뭘 취합니까? 나는 비를 맞지만 내가 비를 맞지 않는다는 집착이 하는 자들이다. 집착을 하기 때문에 물벼락을 맞는 그런 꼴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깨달았다면 깨달음이라는 향기를 버리라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청목론사의 말.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취함에서 떠났으니 열반을 얻으리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곧 취함에 속박된 꼴이 된다. 다시 설명해보자. 생사를 떠나서 따로 열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상의 이치가 이러하니 어떻게 생사와 열반을 분별하겠는가? 산스크리트어는 물론 열반을 꾸며내지 않고 윤회를 무시하는 일도 없는 경우에는 어떤 윤회와 어떤 열반이 분별되겠는가? 여기 재미는 생사를 떠나 따로 열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 실상 이치 이와 같다. 어떻게 생사 일로 분별하겠냐 하는 말을 할 때 마찬가지. 생사를 떠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생각을 떠나서 따로 뭐가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자체에 원래 생각 자체에 생멸이 없는 줄을 알면 된다. 그렇다면은 생각을 생각이라 할 필요가 없고 생각을 떠나서 따로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 생각하지 않고 이 생각이 생멸한 줄을 모르고 생각이 나를 괴롭히니까 생각을 무조건 없애는 대로 주력을 해버린다면 생각 없는 무엇을 취하는 꼴이 된다. 그럼 이치에 맞지 않는다. 모든 이치는 생각이 있든 없든 다 실체가 없는 자성이 없는 바로 생사가 없는 것이다. 이리 봐야 되는 거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생사와 열반도 그럽니다.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것도 보면 실체가 없는 거야. 생사가 완전히 없는 상태를 뭔가 생사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고 생사 그 자체가 원래 생사가 끝나 있는 거야. 생밀이 있는 거야. 자성이 있기 때문에. 열반도 마찬가지다. 열반을 생사를 떠나 열반을 따로 구할 건 아니고 열반 자체도 생사 원래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생사와 열반의 공통점을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생사와 열반의 공통점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체 성품이 생사는 자체 성품이 없고 열반은 자체 성품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열반은 꾸며내지 않고 윤회를 무시하는 일도 없는 경우에는 그죠? 꾸며내지도 않고 윤회 무시도 안 해. 그럼 어떤 윤회와 어떤 열반이 분별되겠느냐? 청목스님 말씀.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 제법실상인 제1위제에서는 첫 번째 하는 뜻의 진리에서는 생사를 떠나서 따로 열반이 존재한다고 설하지 않는다. 경계에서 설하는 것처럼 열반이 곧 생사이고 생사가 곧 열반이다. 이처럼 모든 존재의 참된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은 생사이고 이것은 열반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딱 맞아 떨어졌면서 자, 이치가 분명해졌죠. 아이고 공부하는 게 쉽다. 다음 시간에 업에 대한 관찰을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마음과 마음이라는 게 그럼 보여지는 마음하고 보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관과 객관밖에 없어요. 주관의 마음과 객관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대상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는 마음이 대상을 놓치지 않고 그런 게 지속이 된다면 좋은데 그게 더 무관념 맞아요. 그 상태가 쭉 끊어짐이 없이 이어져요. 끊어짐이 없이 이어지는 게 이제 등지라고 하죠. 끊어짐이 있으면 이제 아직까지 이제 끊어짐을 전주일치라고 하고 아직까지 중간에 끊어졌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몸과 마음의 변환이 일어날 때는 그런 게 일어나는 거죠. 공성이라고 하는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과 보고 있는 마음과 보이지는 공성이 같이 깍지를 끼우듯이 뗄래 떼지 않는 떨어질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대상이 선명하게 분명하다. 그런 상태가 이제 될 때 이제 진짜 삼백이 들어갈 수가 있고 선정이 들어가요. 얘기하자.